오늘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세 개의 눈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개의 눈.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째로는 육적인 것을 보는 육안. 육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 육안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육안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의 온갖 것들을 다 보고 그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갔다 오는데 이 흰 지팡이를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그 시각장애인을 봤어요. 참 장애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마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죠. 시력을 잃어버린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에게는 지안이라는 게 있대요. 심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지식으로 얻는 눈,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눈, 지안 혹은 심안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지안은 금방 생겨나는 눈이 아니래요. 내가 지안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랫동안 습득해서 얻어지는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많이 갖추어야 생기는 눈이래요. 지식적인 것을.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영어 공부를 해본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영어를 펼쳐놓고 영어책을 펼쳐놓고 읽으라 그러면 읽겠습니까? 요즘 세대에 우리 MZ 세대들인가요? 이 국어 어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한자의 뜻을 모르니까 그 뜻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책을 꺼내놓고 읽으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그는 까막눈이 되는 것처럼 이 지식에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뜬 맹인이 되는 거죠. 눈뜬 맹인. 유치원생들이 왜 뻔히 수학 정석책에 나와 있는 그 미분, 적분, 그 공식을 보고도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습득한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인 이 지식으로 갖는 눈, 지적인 눈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심적인 눈이라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눈도 있대요. 감정적인 눈. 어떤 사람은 늘 뭔가를 볼 때 아름답다, 멋있다, 좋다,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볼 때, 뭘 들을 때 항상 부정적인. 그래서 이게 사람의 지안 혹은 심안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까막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TV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시골의 초등학교에는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대신 누가 있어요? 어르신들. 70, 80대 어르신들이 초등학교에 잔뜩 있대요. 그분들이 뭐 하려고 초등학교 갔을까요? 까막눈 좀 떠보려고. 그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해가지고 일하라고 들로 산으로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나이 다 먹어서 키워서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글 공부 좀 해보려고 까막눈 좀 면해보려고 초등학교에 그렇게 잔뜩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까막눈의 답답함은 유관, 시각장애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또 있는 눈이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안. 영안.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래요. 믿음의 세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도 혹은 지안, 수많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적인 눈을 갖고 있어도 이 영안이 없으면 절대 믿음의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아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엉뚱한.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 길을 온전히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그렇게 선택받아 살던 삼손조차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를 미혹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그만 머리가 깎이고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적인 눈도 가지고 있고 지적인 지안도 가지고 있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 사명의 길이 아닌 쾌락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오래 하고 강단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는 그 수많은 설교자들조차도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길을 가는 게 뭐예요? 그도 내가 본다. 나 영안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영안이 안 열렸다는 거죠. 안 열렸다는 거. 이 영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세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인대요. 아침에 뜨고 지는 저 태양이 어쩌다 뜨는 게 아니고 우연히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의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신의 영광. 그러니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이런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금방 죽을 것처럼, 뭐가 안 풀리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를 넘어 있는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영안이 없으니까 그는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영안이 열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가시는 것이 보이고,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굴곡진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영안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영안으로.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도무지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많이 들어요. 누가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그게 영적인 세계구나 듣는데 정작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오셨다. 소경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죄로 인해서 눈이 감겨있는 이 인생들의 영안을 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육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꼬이고 얽힌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매일매일 어쩌다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루가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 말이죠. 저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이죠.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또 하루를 이렇게 얻었을까? 무슨 특별한 재주를 부려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루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께 가는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어서 내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 죄로 얽매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내는 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었단 말이에요. 찢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가는 신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가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영의 길, 영이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어떻게 갑니까? 보여야 가지요. 영의 길이 보여야. 영의 눈이 열려야 가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지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에.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를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유월절과 초막절 명절을 지키면서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생명의 길이 아닌 육신의 길을, 생명의 길이 아닌 육신의 길을 가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전에 나가서 율법 예식대로 그들의 여러 가지 의식과 제도와 세레모니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행하는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 높은 삶,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을 자꾸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 땅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번역이 살짝 좀 아쉽습니다. 좀 오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원문의 그 의미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처음 하는데 그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아주 천재 같은 애가 있었어요. 그 머리가 막 번뜩번뜩 돌아가는 애 있잖아요. 살짝 그 뭔가 사오정 같으면서도 머리가 막 번쩍번쩍 돌아가는 그런 아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막 생각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요, 내가 교회만 가면은 얼마나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그 친구가 어느 날 이 본문 딱 읽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더니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맹인으로도 만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맹인으로도 만드십니까? 제가 갑자기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무슨 뜻인가 많은 자료들을 읽어보고 사본들을 뒤져봤어요. 이게 본문의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이 무슨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의 눈을 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나 혹은 부모나 혹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을 하실 거니까 그걸 기대하라, 이런 의미예요. 번역하기가 사실은 난해한 구절이기는 해요. 그 사람이나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거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보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육신적으로든지 혹은 지식적으로든지 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장애인이고 그렇잖아요. 정상인이든 혹은 장애인이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죄인으로 안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으로 안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든지 정상인으로 태어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지 않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야, 얼마나 침을 뱉어야 이 진흙을 갤 정도로 이렇게 뭉갤 정도로 흙이 뭉개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뭉개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일까요? 예수님이 재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빚어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내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 인생 산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날 때부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 그러게 육신의 눈이 열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이번엔 어떤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렸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렸다. 그가 처음 고침받은 눈, 그가 처음 열린 눈은 육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육체적인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영혼에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의 믿음의 눈에 치료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의 길을 보게 됐다.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맹인의 눈은 그러니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리니까 그가 예수를 보고서 자기의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주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한국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줄어간다고 그래요. 엊그제 우리 총회에서도 교인 숫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궁금해요. 정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제가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겉모습이 아니에요. 지적인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안이 열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분이에요. 근심하는 부분. 여러분 눈이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영안을 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그를 만나잖아요. 두 번째 만나서 그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 맹인의 눈이 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꾸 갑론을 박하고 또 토론하기 시작하죠. 지식적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것 가지고 이 현상을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맹인을 패대기 쳐버렸어요. 패대기 쳐버렸어요. 쫓아냈다. 쫓아냈다. 쫓아냈다는 말은 두들겨 패서 성전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 신앙의 상식, 율법으로 도무지 이 맹인이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두들겨 패서 내보낸 거예요. 그 두들겨 패서 패대기 쳐진 그 맹인을 주님이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니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패대기 쳐 던져진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많이 아프겠다. 나 때문에 고초가 심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느닷없이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세요. 인자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근거돼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 그게 인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예수신데 어떻게 등극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존재인 것을 인자라는 말로 담아내신 거예요. 담아내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할 때 얘들아 내가 이제는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할 때는 반드시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인자라는 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할 때는 항상 인자라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방법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이 되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되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맹인의 그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그의 영혼을 뜨게 하는, 눈이 안 보여서 헤매고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자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자마자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그 맹인을 보자마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시대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서시는 그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냐고 물을 때는 선지자 예수가 뜨게 했다고 말하더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인자를 믿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맹인의 눈이 열린 거예요. 뭘 믿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보고 눈이 열려야,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자기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가 열린다고요?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영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누구는 영생의 길을 잘 가는데 왜 누구는 그 길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왜 그 길을 가다가 또 포기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고장나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는 다 똑같다는 그 세상 철학의 그 지식을 믿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고도 영안이 열렸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에도 정통했고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이라고 늘 스스로 생각하고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와 예식을, 수많은 세레머니를,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죽입니까?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망가진 것이죠. 눈이 망가진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야 비로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깜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을 감는 순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육신의 눈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깜깜한 삶을 살게 하는 걸까요? 지식의 눈도 우리를 깜깜하게 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 인간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인데 자식의 도리를 배우지 못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이면서도 시민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부정부패로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권력을 주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승이 왜 스승의 도리를 못하고 제자가 왜 제자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배우지 못한 탓이죠. 지도자가 왜 지도자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배우지 못한 탓이에요. 집사이면서도 집사의 길을 안 가고, 목사이면서도 목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장로요 권사라고 하면서도 무늬만
장로요 권사인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의 눈이 열리지만 않아도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이고 종교적인 삶에 최선을 다했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멀쩡한 그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어찌 맹인인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을 떴으나 지식의 눈은 떴으나 그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길을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동네 길을 다니는데 전혀 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도리에도 능통했습니다. 위로는 부모도 알아보고 형제와 이웃에게 자기 할 도리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한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 영안이 열려야 가는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길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는 맹인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의 눈이 열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육신의 눈을 갖고 살던 삶에서 영의 눈의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는 삶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바뀌면 지식적으로 아무리 예수를 알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을 알아도 영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영의 눈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왜 나는 이렇게 평생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불신 가정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하나? 왜 나는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야 하고 왜 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받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야 하나? 왜 내 삶은 이렇게 비비 꼬인 것 같고 왜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제대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기까지만 가지고 늘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부모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자식이 어느 날 눈뜨고 일어났더니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인생을 받아들였어요. 종돼가지고 사는 그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에서 보내신 그 일이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가정에서 잘 나가던 총무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어느 날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눈뜨고 일어났더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요셉은 받아들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엎어지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것이냐고 원망과 탄식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나를 통해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구나.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은 부모 잘못 만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이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이는 사람. 이게 보일 때 좌절하지 않아요. 이게 보일 때 절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찬송하는 거예요. 궁궐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안 보이니까 내 삶이 고통스럽고 이게 안 보이니까 오물투성이 눈물투성이 늘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저 멋진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니까 늘 욕망을 채우려는 길을 가고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니까 세상 것에서 뭔가를 얻어야 안심하고 위로를 받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내 기대치가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안 이루어질 때 그게 감사가 되냔 말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은 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범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왜 은밀한 곳에서조차 범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영의 세계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연처럼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이유 없이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끌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영안을 고쳐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